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서 단 한 번도. 그럼 여러분 어때요? 주님보다 앞선 사람 아니요? 주님 말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앞선 사람 아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믿음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들은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지 많이 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목적이 뭔데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 저 사람이 참 그냥 인격적으로 약간 좋아졌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바로 지식이 아니고 말씀은 생명이다. 창세기 아담부터 성경 전체 사건을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서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말씀 떠나서 다 주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선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유는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바르게 삽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바르게 삽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고, 그 사람이 권력이 많다고 바르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아는 사람과 천국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급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매일 들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교회 안에서 의의 길로 가는 사람, 악한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돌아봅니까? 그것을 압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참 좋은데 지금도 마귀는 항상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왜 일을 합니까? 돈만 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찌감치 정리하고. 세상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본을 보이라고. 그리고 세상 일이 마치면 날마다 성전에 와야 돼.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보다 앞섰잖아요. 말씀은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의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이 세상의 모든 복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절대로. 히브리 11장에도 모세라고 하는 분을 보면 호세아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고.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돌아왔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실패하지 않지. 실패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지옥 간다는 거. 성공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거든. 그래서 다른 거 믿지 말고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말씀 듣는 목적,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줄 때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 안 믿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입은 아멘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로 반드시 가야 되고, 우리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면 억울하지만 고린도 15장에 보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했죠. 솔로몬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지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일정하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충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누이 말합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 로마서 12장 16절에.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뿐인 줄 압니까?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2장, 고린도서 3장. 똑똑한 척 하지 마.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람도 똑똑한 척 안 했어요. 어떻게 보이겠어,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딱 하나, 야, 얘야, 신앙생활 참 잘했다. 그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사셨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흔적을 남기고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간증자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지지. 자,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행복해요? 아닌데요. 돈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교회 크다고 행복해져요? 아니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지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항상 남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 남을 탓하지 말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거든. 다 남만 탓하거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 전체 보십시오. 다 공격입니다. 전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는 얼마나 잘하는 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 장로, 근사, 집사, 성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 죽은 후에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내가 천국 가면 천국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이 땅에 잘 되는 것보다 수천만 배 더 중요한 내 소원이에요. 내가 천국 간 후에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천국 오기를,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이 천국 오기를. 그것이 이 땅이 잘 되는 것보다 수천만 배 중요한 소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속에 욕심이 들어차 있거든. 그 욕심을 누가 주냐고? 마귀가. 하나님은 그런 욕심 줘본 일이 없어. 목사는요, 성도 믿음 좋아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기쁘지.
믿음이 자라야 기쁘지. 돈 줬다고? 믿음이 자라야 기쁘지. 믿음이 자라야.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진리에서 떠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도리어 책 잡았어요. 책 잡기 위해서 온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떠난 일이 없어요. 다시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성도도 그래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들끼리 툭닥수닥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거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치지. 근데 자기 주의 종들은 사람을 외모로 치했거든. 그리고 자기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플러스 사람의 말을 같이 전하거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주의 종하고 다르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근데 자기 선생은 어때요? 사람 차별하죠.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왔는데 누가복음입니다. 20장 20절과 21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건세 아래 붙이려 하며 정탐들을 보내어 어떤 설교하는지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제하며 예수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며 그들이 물어가거든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그 아버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거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물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에 온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배우는 줄 생각하지 말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천지가 없어져 율법의 일찜이라도 없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룬다. 이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설교를 다 끝났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기에 자기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 전혀 달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 자 가르치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자기 선생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설교와 다르니까 자 예수님의 설교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책잡게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배나더 15절에 보면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설교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는요. 자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성도도 들어가지 못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성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배나더 지옥 자식이 얼마나 믿습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이 말은 아버지 말씀만 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진리를 떠난 일이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함이 온다. 모든 축복이 오고 모든 자유함이 있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종이죠. 마귀의 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36년의 고통을 받고 해방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 안 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자유함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부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부자가 근데 지옥 갔어. 안 믿어. 안 믿어. 지식만 입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때요? 그럼 아브라함 자손도 지옥 갈 수 있죠. 마태복음 3장부터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생각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책 잡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어. 내 생각에 누구는 이렇게 말하던데. 예수님이 똑똑해요. 그 누구가 똑똑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럼 아브라함 자손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아브라함 자손이었는데 지옥 가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혈을. 이 말씀이 얼마나 뼛속 깊이 들어올까. 아니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도리어 예수님을 책 잡고 죽이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아브라함 자손도 지옥 갈 수 있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순종 안 해서 지옥 간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참 헌하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즉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처럼 복음에 복종해야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아브라함 자손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떠난 후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어때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자, 예수는 방금 40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설교를 지금 잘못되었을 것이다. 저 예수가 전한 설교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책잡기 해서 보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거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냐? 레위기 26장, 레위기 27장,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대로 전하니까 모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당신은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도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간 그들조차 당신은 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친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근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 서기관들은 그렇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답니다. 그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과 2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예수님 전하는 말씀과 자기들 선생이 가르친 말씀이 달랐어. 예수님 전하는 설교는 근세 있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벌벌 떨었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유전을 같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지금 책 잡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전하는 것을 그것을 책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기들의 말씀을 안 가르친다고. 교단 교리대로 설교 안 한다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모세 자리에 앉았죠. 그죠? 모세는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민수기 12장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3장에 충성된 자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에 복 있는 종이다. 자, 이들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유전을 전하는데 사람의 유전을 더 많이 전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않은 이거 고로발입니다. 자,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책잡게 온 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거든. 다시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자, 예수님을 책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될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마귀의 말 전하니까 지금도 마귀의 종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 36년의 그 고통을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도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요. 너희 유전으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네 생각과 사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같이 전하는데 그들이 직접 주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 바르게 듣는 것이 축복이다. 그죠? 정말 행복이다. 예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정말 행복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 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당신은 참으로서 바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만, 영생의 말씀만 전하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왜? 하나님의 도는 바로 영생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린 진리를 거리셔서 진리를, 아버지 말씀, 우린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따름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인가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말씀대로, 어떤 건 자기 환경대로, 어떤 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이 없어.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삶이 절대로 좋은 일이 없어. 여러분 생각과 사상대로 살면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돼. 해보라고. 근데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자,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 여러분 방법대로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어떤 부양보다, 어떤 행복보다 큰 축복이라는 것을, 천천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직 한 곳에만 포커스가 맞춰서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행복하겠다는 사람과 이 자리도 보면, 쉽게 행복하겠다는 사람과 자기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지. 세상 모든 것 가진다고 행복이 있을까? 절대로 없다. 전도서입니다.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인생은 다 지나가. 인생은 안개처럼 가는 것. 무엇에 소망을 둘까? 참 안타깝다. 다 지나가리라. 인생의 긴 터널도 다 지나가리라.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스스로 내 몸이 늙어간다는 걸 느껴. 그게 축복이라 나한테는.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여러분 삶이 좋은 일이 없어. 근데 안 믿어. 근데 말씀대로 살면 히브리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세상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좋아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기뻐해. 주의 종이죠. 성도도 그렇게 돼 있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기 재산 빼앗기는 것도 더 기뻐하고 영구한 산업을 성도도 주의 종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한다. 말씀에 순종해라. 나는 못합니다. 참 이유가 너무 많다.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빌보스 2장 5절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받으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 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의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 우리는 말씀 받을 때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말씀 받을 때 종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복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입만 아멘 해놓고 지식으로 말씀 받으면 안 돼. 말씀 행해야 돼. 근데 말씀 듣고도 말씀에 순종 안 해. 요한복음 7장입니다.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신약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안 지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그 말씀 지키라면 오히려 죽이라고 해.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 안 해.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돼.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불러도 기도 응답이 없지. 나는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 여기도 말씀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기 원해야지 어쩔 수 없어서 또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지옥 가면 더 고통받을 건데. 말씀 받는 사람 중에서 소수가 천국 간다고 했어. 성경이 크게 5가지야. 노아 시대, 출애굽 시대, 주님 시대, 성령 시대, 요한계시록 시대 다 순종하는 사람이 저게.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거. 소수가 이 말씀에 순종해. 9절부터 빌보스 2장. 소수가 순종한다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종하라는데 자기 딱 선을 정해놓고 그죠? 딱 자기 딱 선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순종 안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딱 자기가 딱 선을 꺼놨고 그 이상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면 천국이 보이는데 순종하면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게 매일 그렇지. 자기가 정해놓은 그 이상 순종 안 합니다. 근데 스스로 믿음이 좋다 생각하거든. 근데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안 좋거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인지, 믿음도 안 자라는데 전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전진하다가 어느 선에 가서 딱 그대로 섭니다. 그 이상 안 합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죠. 항상 믿음이 자라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믿음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전진할까요 안 자랄까요? 전진 안 될까요? 그 말씀, 거기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들림으로 너의 구원을. 자, 믿음이 더욱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항상 복종하면 믿음이 전진할까요 안 전진할까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볼까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갈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린아이가 말해도 부모가 말해도 항상 말씀에 복종해서 떨며 들음으로 구원 이루는 이유가 될 수 없어. 어떤 이유도.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아내,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못한다. 부모가 자식이 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못한다. 아니, 아내, 남편이, 부모, 자식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서 항상 복종하여. 누구? 너의 구원을 위해서. 히브리 10장입니다.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그래요. 모세도 기뻐했지만 이 성도도 기뻐합니다.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근데 안 그래?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주어줘야 하는 자면 천국 갈 것이야.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몰아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전진하지 않으면 침륜에 빠진 사람이죠. 신명기 8장입니다. 1, 2, 3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근데 이 말씀 지키는 것을 기뻐하네요. 자기 모든 것을 빼앗기도 손해봐도. 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환난 주어서는 안 돼. 반드시 여러분 환난으로 받게 돼. 그러므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방금 모세도 성도도 천국 가기 위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 에베소 하는 모든 말씀으로. 자, 모세도 말씀대로 살았죠. 히브리 10장 32절부터 이 성도도 말씀대로 살았죠. 낮추고 죽게까지 시험합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항상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복종하라는 데도. 말씀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항상 문제라. 딱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지는 파는 강력이라. 모든 네 생각과 사상 다 파하고 말씀을 떠나서는요 삶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자, 불교 믿는 사람도요 따지지 않고요 부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높은 분이 얘기해 주면. 불교 믿는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딱 자기가 선을 딱 그어놓고. 이유는 무슨 그렇게 또 이유는 많은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바꿀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렇게 살아라면 그대로 딱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말씀에는 무조건 항상 복종이다.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 하나님이 정했어.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선생들이 전한 말씀과 예수님 전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 똑같이 전하거든요. 근데 무엇인가 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순종하는 사람. 아까 요한복음도 로마서도 순종 안 했죠? 복종하지 않죠?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노아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란 건 없어요. 우린 천국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가족에게 바란 건 없어요. 한 마음과 한 소망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예배가 연락되어서 예배 연락되면 천국 가죠. 믿음을 살면 천국 가죠.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천국 가겠다, 저렇게 살면 지옥 가겠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내 자신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대로 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 드립니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근데 자기 생각 사상대로 하나님을 다 판단하잖아요. 말씀을 받고 소수가 천국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책 잡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대강대강 순종하는 사람 천국 갈 수 없다고 가르치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책 잡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 기록한 어떤 신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주만이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분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수록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 개미한테 가서 야 부지런히 배워라. 날마다 성전에 오는. 그래서 매일 교회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야 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다 태워주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정말 옳은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